교재 87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암흑 구덩이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엽니다.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며 무섭고 강한 힘과 독성을 가진 특이한 모양의 황충들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죽기를 간구해도 죽을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났고 곧 강력하고 수많은 마병대가 들이닥쳐 불신자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혹독한 고통이 임하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렇게 되는 것 중에서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오죠.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은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의 나팔의 내용이 9장 내용이게 되겠지요. 그러면 나팔이 7이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은 어디 나오느냐? 자, 11장 15절.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9장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있고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장은 뭘까요? 삽경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설명하고 여섯 번째 나팔을 설명하고 장이 끝났는데 저 뒤에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온다 하는 것은 내일 읽을 10장은 이제 앞과 뒤를 연결하면서 좀 보조적인 설명이 필요한 삽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인나팔 대접은 본 계시고 삽경은 다른 말로는 삽입된 것, 보조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나팔 사건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런 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좋은 별일까 나쁜 별일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얼핏 보면 땅으로 떨어졌다, 추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나쁜 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열쇠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별이. 왜? 지옥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황충이 그 무저갱으로부터 나옵니다. 황충이라는 것은 큰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죠. 심판을 상징하고 멸망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남은 거 우박 같은 거 맞아서 이제 곡식이 구멍이 나고 막 했는데 지면에 있는 모든 걸 싹 쓸어버리는 게 황충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은 심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인은 심판이 시작된다. 나팔은 이제 심판이 부분적으로 확대가 된다. 대접은 전면적으로 재앙이 실현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섯 번째 나팔을 부시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부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큰 화를 당한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나팔의 내용이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9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요절입니다.
뭐 이렇게 읽다 보면 어려운 구절도 있지만 9장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계속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왜 이마일까요? 이마는 이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공사하다가 팔이 아프신 분이 있고 팔을 잃은 분이, 다리를 잃은 분은 있는데 이마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인을 맞는 데가 이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곳, 이마. 살아있다 이런 뜻이죠. 이마에 인을 맞았다, 도장을 맞았다 하는 말은 주님께서 너는 나를 믿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 그 외의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4절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예수님 믿을 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만 해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설교 시작할 때, 일본 다녀와서 이번 주에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인을 떼는 게 누구지요? 어린 양 예수님이다. 그죠?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게 누가 나팔을 붑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인나팔 대접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심판을 주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다 보면 심판이 나와서 우리가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4절입니다.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뒤집어 말하면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상함이 없이 해함이 없이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주제지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겁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게 이제 4절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기는 못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셨다. 그러니까 5달 동안, 원래는 꽉 찬 숫자가 10달이거든요 5달이라는 말은 어제 드린 말씀처럼 지면의 3분의 1이 상했다, 10달이 아니라 5달이다 하는 것은 아직 대접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번째 재앙이 나오고요, 6번째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자,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15절에 죽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과 5절에 죽이지는 못한다 하고 비교를 해보면 5번째 나팔은 불신자들을 괴롭게는 하지만 죽이지는 않는 재앙이 5번째 재앙이고, 6번째 나팔은 이제 그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그죠? 불신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6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예를 들면 그 천사들이 사람들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도미시안이라는 황제, 제2의 네로, 끔찍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황제였습니다. 제가 주일을 설교할 때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계시록 설교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로마 하면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로마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 16절에 보면 마병대, 그죠? 마병대가 파르디아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이 기마대가 엄청난 위용을 자랑을 해서 로마 군대가 가장 역사적으로 두려워했던 데가 파르디아의 마병대입니다. 근데 마병대의 수가 2만만, 2억 명 이 말 아닙니까? 만의 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것이죠. 지금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 박해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지도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향을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박해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고 예수님 믿으려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 믿는 걸 주저주저 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그러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로마는,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는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다. 힘을 내라. 이게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16절에 15절에 천사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근데 그 천사가 마병대를 준비했는데 마병대의 수가 2억이다. 이 말은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파르디아 마병대를 통해서 이 로마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로마라는 게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부리시면 이 로마는 머지않아, 도미시안 황제는 머지않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암시들을 계속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그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을 잘 지키게 하소서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지키신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이 있어도 주님 믿고 나가면 주님 보호하신다 하셨으니 주님 저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있는 게 분명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가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지옥이 정말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되게 감상적인 겁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마지막 심판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 속에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늘 생각할 게,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환난을, 어려움에서 주님은 보호해 주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분들이 이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것뿐 아니라 내가 전도할 대상,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점점 사회가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도 늘 이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신종 코로나19, 이제 용어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더 이상 이 병으로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는 또 주영교회 마지막 집회를 저녁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